제 이름은 임은미, 제 이름이고요. 미국 이름은 유니스 누콤.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간 지 약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위험하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2분 만에 합격하고 파송받아서 아프리카 케냐를 갔죠. 제가 아프리카 가서 지금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것이 큐티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꼭 삶의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묵상이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서원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나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선교사 갈 때 일했던 곳은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였습니다. 저는 재미교포인데 거기서 이제 교육 전도사 일을 할 때 저희 가족 수양회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아프리카로 올 생각이 없느냐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해갖고 그 목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처음에 가게 되었고요. 가게 되었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기로 가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한국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받으러 갔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실 때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위험하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제 응답을 굉장히 쾌히 기쁘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제가 2분 만에 합격하고 파송받아서 아프리카 케냐를 갔죠. 초단기 2분 만에. 예, 그래서 제가 선교 간증하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선교사 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웃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줬던 그러한 대답이었던 거고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할 수 있게끔 여러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케냐에서 진행하고 계신 기술학교와 아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와 또한 이러한 사역이 지역사회와 현지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기술학교를 한 2년가량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학생들이 갈 곳이 없고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이 없고 그래서 범죄율이 많이 올라가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기술학교를 시작했었지만 학교 그 클래스 안에 10가지 디프런트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접, 차 정비하는 거, 영상 여러 가지. 그래서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때 크리스찬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에는 채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학생들이 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술학교 끝나면 직장을 갖게 되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경찰국장님이 저희들이 뭐라 하냐면 청소년 범죄율이 확 내려갔다. 왜냐면 아이들이 그야말로 미국 말로 아이로 막 그냥 노는 애들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저희들한테 뭐라 하냐면 웃으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직장 떨어지게 생겼다. 경찰국장님이. 그래서 그분들도 그 청소년 크라임 레이트가 확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지역 사회에 그렇게 저희들이 공헌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린이들은 이제 슈퍼 세러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25년 동안 이거를 계속해서 그 코로나 때 빼놓고는 항상 토요일 날이면 애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 그것도 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하루에 밥 먹는 것도 한 끼밖에 못 먹는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와서 먹고 그다음에 놀고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연말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면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이들 선물 주라고 헌금을 더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책가방 아니면 신발 그러면 그때 되면 애들 1000명씩 오죠. 왜냐하면 선물 주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 이것을 슈퍼 세러데이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하면 천국 토요 천국 잔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와서 아이들이 먹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가는데 저희들이 공헌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영미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는 네. 하나님의 이름이 기쁨과 감사와 네. 충만함의 네. 그런 이미지로 떠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제 자랑을 해야 되는 건데 아프리카의 그 할러데이 공휴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웅데이가 영웅데이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누구가 너 영웅이냐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니스 제 이름은 이름이 유니스 남편 이름은 빌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영웅 되고 싶다고 근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자기네들 도와주고 지역 사회가 개발되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착하게 살아가게 되니까 아이들 눈에도 이런 사람들은 영웅이구나 생각되는가 봐요. 그래서 30년 그 사역하면서 그 말 들었을 때 이 뿌듯함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영웅이 되는 거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그 공헌 그런 거보다는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통로가 되어 주었더니 나중에 저희들도 영웅처럼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현지인들과 협력하시며 느끼시는 감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제 친딸 하나 빼놓고 9명의 아프리카 애들을 키웠어요. 그 법적인 입양이라기보다는 배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근데 그 다 내 아들들 그다 딸인데요. 지금 다 분가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저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현지인 그 지도자가 제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굳이 그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엄마, 그다음에 아들이니까 얘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살았으니까 집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으니까 그래서 현지인 지도자들하고 그 동역자들하고 함께 동역하는 데는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안에 컴파운드에 같이 사시는 분이 저희가 또 키운 나의 오른손 같은 이름은 모세 목사인데 그분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지금 30년을 같이 있었죠. 거의 25년 그랬는데 그분도 이제 다 신학교 다 다니게 만들고 목사 되었고 그분도 나의 현지 동역자예요. 그다음에 또 한편 이름도 잔 목사가 있는데 잔 목사도 또 갈 곳 없는 사람 또 집에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또 나의 왼팔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함께 일하는 모든 현지 동역자들은 다 내 집에서 자란 사람들인 거예요. 오른팔 왼팔 그다음에 자식 이러니까 함께 일하는 데서 그렇게까지 어려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케냐에서 사역하시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큐티나 개인 영성에 관한 견해를 나눠주실 수 있나요? 이제 큐티가 이제 콰이어 타임, 그 이제 그 준말이잖아요. 콰이어 타임. 제가 아프리카 가서 지금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것이 큐티입니다. 이제 쓰면서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큐티를 쓰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보통 우리가 큐티 그러면은 경건의 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묵상 읽고 성경 말씀 읽고 삶의 적용을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맞는 말인데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꼭 삶의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묵상이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예를 든다 한다면 제가 이전 같으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럼 삶의 적용 비판했다. 어저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삶의 적용인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남을 비판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놀랍네요. 하나님 You still love me? How can you?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래서 묵상은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이게 묵상이구나 느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묵상이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요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왜냐면 훈련이니까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유익은 하지만 그러나 훈련이 아니라 이건 사랑이다. 묵상을 사랑이라고 내가 알아야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30년 동안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묵상 매일같이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어렵지 않다. 비결은 love.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 그래서 묵상을 3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쓰면서 이렇게 하는 묵상을 사람들하고 공유를 했어요. 일기처럼 올라오니까 사람들은 남의 일기 보면 좀 재밌잖아. 그죠? 훔쳐볼 때도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구나. 이러면서 배워가는 하나님. 또는 선교사니까 선교지의 일들이 내 일상생활이니까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선교지에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기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큐티가 선교 일지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선교하면서 선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매일같이 하면 너무나 많은 장점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저로서는 큐티가 저를까지 30년 동안 선교 사역할 때 버팀목이 되어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큐티 세미나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큐티 그 세미나 하면서 제목을 묵상에 목숨 걸어라. 이렇게 되게 멋있게 했는데 학생들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묵상 훈련이냐 사랑이냐. 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 제목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묵상은 훈련, 막 그러니까 목숨 걸어라. 이렇게 막 리걸리스틱, 좀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보다 묵상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이 오픈되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방송 선교를 통해 선교사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느낀 중요성이나 경험한 도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방송 선교라는 유튜브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동영상도 나가고 그다음에 쇼트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레슨들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방송 사역이기도 하지만 문서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 글을 쓰는 거니까. 이 문서 사역이 지금 제 묵상이 한국에 57개 보정 기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도소 57,000명 그런 죄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쓰는 그 큐티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읽고 은혜 받는 사람이 또 보내달라고 누굴 소개를 해요. 내 친구, 셀메이트인 거죠. 그러면 또 그분한테 또 가. 지금 이래갖고 3,000명이 넘는 우리가 담장안 식구라고 말하더라고요. 담장안 식구들이 제 묵상을 읽으면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수, 무기징역, 그다음에 살인수 변화받아서 내가 왜 예수님을 진작 몰랐을까. 그래서 감옥 안에서 생활들이 바뀌고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방송 선교도 그렇고 문서 선교 내가 직접 못 간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됐어요. 지난 10월 6일에 워싱턴 지역 여교역자회가 창립을 했고 그때 그곳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많은 참석자들 특히 여교역자분들이 많은 울림이 있었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여선교사이자 목사로서 특별히 여사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이제 그 교역자, 목회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역하시는 여자 사역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거나 그것 때문에 좀 억울하다 그런 마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간다 한다면 굳이 너가 나보다 낫다, 너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하는 그것이 올바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자 교역자들은 남자 교역자들을 더 낫게 여길 필요가 있고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남자분들은 여자 사역자들을 더 낫게. 근데 이게 발음 차이더라고요. 한국말에 낫게 그죠? 하나는 시옷 하나는 지읒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consider 그러니까 여기라 하거나 여기라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다는 거거든요. 똑같지만 여겨주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왜 싸우냐면 너랑 나랑 틀린 게 뭐 있어?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 이렇게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즉슨 너랑 나랑 똑같다는 거거든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면 너가 나보다 더 낫다 그렇다면 안 싸워도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나는 여자 교역자, 당신은 남자 교역자. 그래서 우리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늘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니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남자들이 못하는 그 사역 그 부분을 여자 사역자들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특별한 그 특성, 프리빌리지, 특권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이 나는 너보다 내가 더 낫다. 그래서 경쟁의식에서 이기겠다. 그런 마음보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남자 여자 내가 더 월등해. 내가 더 못한 게 뭐야.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그 가치관하고 다를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늘나라 사역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의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뭐냐면 You are special. 너도 스페셜, 너도 스페셜. 남자는 남자 사역자이기 때문에 너무 스페셜하고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교하는 그런 거기서 좀 벗어나서
서로를 더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게 완전히 특권이니까 요거를 더 많이 강조하는 저희들이 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긴 있습니다. 오늘 10월 29일 규장 출판사에서 주님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벌써 11번째 11번째 책이 출간된다는 네.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너무 궁금한데. 제가 그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적으면서. 근데 그때 제 큐티에 조금 이제 그 특이한 점이 특이한 점은 주님으로부터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을 적은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 읽고 묵상을 하고 삶에 적용을 했는데 주님 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날 내가 뭐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너 오늘은 말을 뭐 조심해. 내지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 그다음에 내가 막 너무 실망했을 때 낙담하지 마. 주시는 성경 말씀 까닭이 없는 저주는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 그러면서 참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너에게 임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제가 확실하게 믿기로는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마음을 많이 뺏겨요. 특히 칭찬 안 듣고 막 비난 들었을 때 오해받았을 때 억울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을 묵상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이렇게 뭐 생각도 들고 잠자기 전까지도 왜 나한테 그런 말 한 거야 계속 마음이 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딱 들으면 그건 내가 한 말 아니다 무시해. 네? 너 잘했어. 정말요?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다음날 또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힘 용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책으로 이번에 냈습니다. 규장의 여진구 대표님을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저보고 그 주님으로부터 책 냅시다. 그래서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건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저를 굉장히 많이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게 되는 책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음성들인데 주님이 저한테 준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10권의 책을 쓸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써. 누군가가 읽어보고 한 사람이 은혜 받도록. 그런데 이번엔 좀 틀린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엔 나를 위해서 쓰렴. 나를 위해서 쓰렴. 그 다음 하신 말씀은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할 거야.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프라미스, 약속이야. 그래서 이번은 컨텐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왜냐면 제가 하나님 이런 글 안 쓴 사람은 어디 있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거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컨텐츠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의 임재함이야. 너는 그냥 받아쓰기를 하면 되는 거야. 받아쓰기. 그러면서 이번 책이 가장 쉬운 책이 될 거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받아쓰기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받아쓰기. 이래갖고 나오는 책이 10월 29일 날 주님으로부터 규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함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지금 very excited. I'm waiting.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서 만나요.